예,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11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직분자로, 또한 이번에 특별히 임직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실 그 주제가 12개라 언제 우리가 함께 나눌까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오늘이 12개인데 11번째 시간이라는 건 의미 아시죠? 다음 주면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남는 게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뭐든지 여러분 열심히 좀 채워내셔야지 그냥 시간 때우시면 여러분들이 손해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좀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아내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전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겠냐 그런데 앉아서 듣는 게 더 힘들대요. 충분히 듣는 게 힘들다는 건 이해가 되긴 하는데 또 혹시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뭔가 가르치고 열심히 하기 원하는 분들 계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사 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좀 함께 배우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일,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함과 상관없이 일하시겠지만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이상으로 좀 전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좀 원하기도 하지만 나름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으니까 저는 아까 전에 이제 그 생각했어요. 준비한 만큼만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피상적이고 주일날 하루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분을 시작한다, 내게 맡겨진 그러한 이제 소임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이게 사실 임직, 직분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정하고 그 자리를 구체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교회 안에 임직자는 그냥 불리워지는 내 이름 끝에 불리워지는 어떤 포지션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기는 자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섬기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 순간 전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교회 안에 어떠한 자리가 되어졌건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하는 일이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주의 몸된 교회의 구경꾼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셨으니까 세움받은 자로 기꺼이 이제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섬김을 통해 잘 감당하겠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5월 18일 이제 임직식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갑자기 이제 직분이 변하게 되어지겠죠. 이제 한동안은 좀 헷갈릴 거예요. 권사님인데 집사님이라 부르고 집사님인데 권사님이라 부르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불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로부터 어떠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는가. 그런 여러분 5월 18일 임직식 끝난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신실한 대단한 교회 안의 일꾼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직분자가 되어지기까지 좋은 직분자가 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제대로 비춰내는 일들, 그러니까 나를 직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나를 세우신 분께 먼저 집중하는 일과 그리고 끊임없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과정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월 18일 임직식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이제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내가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에 집중력을 발휘하시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직분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자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2주간은 정리하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해서 쌓여왔고 또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어 생명에 이르게 되어졌고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
특별한 직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이제 거듭나게 되어졌으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렸죠. 믿음의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이거 평생에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응답이 무엇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이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고백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진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마음의 생각은 12주 끝나고 여러분들과 좀 다시 한번 좀 시험을 봐야겠다.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는 우리 송 목사님한테 다시 문제를 좀 출제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시험은 안 보려고요. 대신 좀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요청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2주 동안은 우리가 좀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답은 여러분의 삶의 그 정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되어질 터인데 계속해서 2가지씩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교재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송 목사님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 닮기를 찬양한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 2과 때 공부했거든요. 2번째 강의에서.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럼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가? 그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오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다음 주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날은 더 열심히 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 좀 너무 제가 딴에는 열심히 설교해서 이게 사실 제가 약간 목이 원래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병원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좀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해서 뭔가를 좀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 상태가 썩 좋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잘 들어주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삶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사람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다면 다 다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처음에 공부한 대로 우리의 인생에 다 다른 인생 가운데 공통분모가 하나 생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 가운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in Christ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전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하나님께 맡기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조금 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따라 자라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이제 이것이 오늘 나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들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초등학생이나 요새는 아이들도 이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근데 막상 정신없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막상 우리가 정신없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누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주 확신 있는 대답을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다.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다닐 때는 중학교 때 이제 그 시에 국어책에 실렸던 시이긴 한데 이거 안분지족을 노래하는, 사실 이제 1930년도에 안분지족을 노래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씨 뿌리고 이렇게 하고 옥수수 심고 그런 얘기도 쫙 나오다가 마지막 말에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출발해서 마지막에 어떠한 구절이 나오냐면 마지막 구절이 바로 왜 사냐건 아세요? 웃지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왜 사냐고 물으면 그 사람 같이 삶을 다 이해하여 웃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왜 사냐라고 질문하면 막상 우리는 당황해서 웃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이상의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적어봐라. 그리고 나서 내가 리스트로 적어놓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라. 그래서 다 적어놓고 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가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잡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사실 이데올로기가 거창하게 여겨지지만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이데올로기가 다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현실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내가 그것으로 염려하거나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많은 경우에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실제적으로 돈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가능하면 많은 돈을 좀 벌면 좋겠다, 많은 돈을 모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좀 재미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하여 돈을 모으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도리어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는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예민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인간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돈 좀 넉넉하게 갖고 살만해지면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후회에도 잃어버린 다음이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제 사실 큰 그림 그리면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소소한 재미들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 근데 그것도 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아이들 요사이 너무 그냥 힘들게 자기들은 막 옥죄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젊을 때는 재미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재미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젠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여러분 어떠세요? 재미있는 일 많으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좀 많으셔야죠. 재미있는 일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나이 들어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제일 막내예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임직자 중에 막내니까. 재미있는 일 많아요? 없어요. 야, 비밀 지켜주세요.
이거 재미있는 일들, 나이 들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뭐 그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왜 나이 들면 시간이 안 간다라고 이야기할까? 막상 이제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빨랐다라고 이야기하지. 막상 하루하루의 시간이 좀 더디게 가는 이유는 내 인생이 더 이상 재밌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뭐 10대 애들은 재밌냐고요. 그렇게 10대로 돌아가라면 진짜 돌아가시겠어요? 그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럽긴 하지만 10대로 돌아가서 내가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내가 다시 버텨야 한다 생각하면 그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대 아이들은 너무나 재밌어요. 저희 집 앞에 카페 있는데 아이들 뭐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까르르 하고 막 그래. 뭐 그렇게 재밌죠? 그 나이 때 애들은요 다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대 때는 다 재밌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낙엽 하나, 요새는 뭐 그런 얘기가 좀 우습긴 하지만 뭐 낙엽 하나 떨어지고 애들하고 뭐 이야기 하나 하는 거 전혀 웃기지도 않는데 그거 까르르 하고 웃던 때가 저희의 이제 10대 때 20대 때 이야기인데 그 청년들은 그냥 모여만 있어도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모여만 있다라고 재밌지 않잖아요. 그렇게 재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 같은데 나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재미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 지나면 사람이 전부이다, 뭐 가족이 전부이다, 막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전부이다, 가족이 전부이다, 그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도리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왜곡되어지거나 또한 사람을 인하여 상처받거나 상처주는 일들이 되레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여하튼 사람의 인생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목적들은 많은데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뭐 막상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이 되어졌건 재미가 되어졌건 성공이 되어졌건 명예가 되어졌건 뭐 가족이 되어졌건 그러한 건강이 되어졌건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인생의 목적과 리스트를 이렇게 인생의 목적 리스트를 작성한다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원천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정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보다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걸만한 목적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되어졌건 무엇이 되어졌건 간에 그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한다. 저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읽자고요. 이거 읽자고 방송실. 네. 함께 읽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으뜸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좌표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되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좌표를 찍어주신다, 제공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누구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목적, 어찌 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어릴 때는 나보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이 자녀들을 상처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을 비교하면 자식들이 여러분을 친구 엄마하고 비교하면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들 제일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당해도 마음이 상하는데 이거 뭐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성경 속에 요셉이나 뭐 다윗, 뭐 바울 사도, 베드로 그것도 아니고 이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원고 보면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야. 우리 방송실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바울 사도 같이 살아라, 요셉 같이 살아라, 베드로 같이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거 사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거 솔직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면 숨 막히지 않냐고요. 턱 하고 숨이 막히잖아요. 너무 이거 심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너무 심하신 말씀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아니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 그리고 이 말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던지신 어떠한 상징이나 강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장이나 어떤 강조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인간의 비유니까. 그래서 공간복음에 같이 보면 오른손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면 또 예수님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들 많은데 교회 안에 작은 자들, 함께하는 작은 자들, 형제를 너가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에 연자맷돌, 그러니까 목에 바위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해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강조나 그런 어떠한 그 과장의 방법을 통해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의 공간복음 말씀 가운데 유명한 산상설교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는 불가능하니까 이거 적당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목회자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강조한 말씀이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 우리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전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져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풀어보면 어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 자녀가 마땅히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 제 딸 갑자기 보고 몰라 보시는 분들 계셔서 우리 아내하고 딸하고 있을 때 안 닮았다고, 아빠 닮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아빠가 미움받아요. 그런 얘기 계속 하시면. 자녀가 닮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뭐 부정적으로 그 전제 자체가 좀 부정적이에요. 너는 엄마 안 닮았나 보다. 뭐 그런 얘기 이제 뭐 나이가 많긴 하지만 뭐 누구라고 상처 안 받겠어. 갑자기 그래서 웃은 거예요.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좀 깨닫게 되어져요.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정의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크심을, 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면 그 형상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정상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로부터, 창조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온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온전함의 표준이 되어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대로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고로 우리의 삶에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졌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시편 23편, 제가 시편 23편 말씀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정말 멋진 말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 좀 유치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내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누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사람들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하시겠다.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는, 그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이거 여러분 상징이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식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졌으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무언가 우리의 삶에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이나 재미나 인생의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대상을 위하여, 심지어 그것이 내 자식이 되어졌건 내 부모가 되어졌건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걸맞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우리를,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냥 살려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는 이제 살려낸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뻔뻔한 말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좀 단단히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는가, 흔히 얘기하는 doing,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로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는 신학적으로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being의 문제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초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부모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부모라고 1도 본전 생각 안 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1도 본전 생각 안 한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나는 1도 본전 생각 안 한다.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이거 안 되는 일. 저는 좀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착한 아이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때로는 제가 좀 마음속에 좀 삐지거나 서운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게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을 좀 덜 하는 것뿐이죠.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이제 아빠와 딸의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주는 그 가장 절대적인 사랑인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의 사랑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자녀에게 대하여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때로는 그것이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 잘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뭐 자녀를 좀 약간 뭐 강제하기도 하고 뭐 좀 뭐 이렇게 자녀의 마음 노엽게 하는 그런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까?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진다고 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되어진다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도리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정직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기독교 진리와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면 좋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더 예민해야 돼요. 내가 그러한 사회에 하나님 없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 물질을, 그 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단단히 마음 먹고 우리의 삶을 더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방송지 고마워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잘해주셔서 함께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예수님에게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다. 예수님께서 전 인격적으로 자라나셨다. 중세에 그린 대부분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림에는요, 그 예수님의 머리 뒤에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빛이요. 그러니까 후광이 비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베들레헴을 오신 예수님의 머리 뒤에는 후광이 비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기 좋아요. 머리에서 빛나면 여러분 믿기 좋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머리 뒤로 후광이 비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아이의 모습으로, 그것도 그렇게 가난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어린 소녀,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효율로만 따진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맞아요. 거기서 그냥 여러분 그 독생성자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는 것이 동정녀로 오시더라도 공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일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인격적으로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로부터 당신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태어나시면서부터 뭐 기저귀 안 쓰고, 가난한 집안이니까 뭐 그 당시에 뭐 기저귀라는 게 따로 존재하진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대소변 가려내시고 기어서라도 화장실 가셔서 다 일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유식도 그냥 누가 먹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숟가락 해가지고 이유식 앞에 놓고 먹고 흘린 거 다 닦아내고 그냥 기어가서 또 이제 설거지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냐고요?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인데 세상에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조금 흔들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치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 형제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 그냥 다시 데려가려고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저 마리아가 형제들이 내 형제가 아니다, 내 어머니가 아니다, 예수님 그건 불효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놓치고 있는 거,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인생의 시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같이시여 키가, 지혜가 자라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하셨다. 이게 짧은 표현이지만 지혜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성장을 말씀하는 것이고, 키가 자랐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사회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성장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 앞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나의 관계에 대해 있어서 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 있잖아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모습, 깊이 사랑하시는 모습,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때로는 꾸짖음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어진다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이 질책하시고 혼내시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워 하셨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시면서 첫 번째 균형 있게 성장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와 동일한 모든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 키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30cm 크면 어때요? 좋죠. 키가 하루에 막 30cm 크면 좋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키가 안 클 거라고 저희 부모님은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4학년까지 앞에서 한 두 번째 줄 정도 앉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1년 동안 18cm가 컸어요. 발음이 그러니까 1년 동안 19cm가 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년 동안 그렇게 한 달에 막 갑자기 2cm 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갑자기 쓰러져요. 잘 걷다가 뒤뚱뒤뚱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경험 못해보고 1년 동안 19cm 크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신 은혜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1년 동안 19cm 크니까 그냥 갑자기 걷다가 좀 기뚱거리고 발목에 힘이 없어서 다리를 삐끗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에 30cm 크면 좋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관절이나 그 관절의 근육들이 우리가 자라는 것을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성장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거 있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저도 저는 이렇게 한 집에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오래 한 집에 사신 분들은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문이나 그런 데 보면 여러분 키 표시하신 것들 왜 경험이 없는 것처럼 다 그 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역사가 있고 성장의 기록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러한 성장의 경험이, 영적인 성장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나? 왜 그 세월의 흐름만큼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하는가? 책에서도 소개하지만 첫 번째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성장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장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지 못한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 자라나야 하는가, 그 영역을 제대로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자라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내 삶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라고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자라나야 하는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자라나기 위하여 내가 자라나야 되는 영역, 첫 번째는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성장해야 되는 영역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은혜 받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여러분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 여러분 마음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지만 그거 여러분 솔직히 오래 안 가잖아요. 어떠세요? 꼭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에 잠깐 은혜 받고 감정이 막 뜨겁게 불이듯 일어나더라도 그거 생각보다 오래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장은 의지의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성장에는 아주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역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성장에는 오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 성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내가 성장하여야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느 날 불 받아서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막 강도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목사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해.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절연하는 것은, 끊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내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잠깐 은혜 받았다고 이게 사실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단 한순간에 그의 삶의 어떤 인격이나 삶의 모양이나 방향 자체가 다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성장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의 평생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따라해 보세요. 평생에 걸쳐, 다시 한번요.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게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표현은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그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의 어떤 각성의, 그러니까 어떤 전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대단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도 잘 살펴보면 그 각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 그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좀 시간 지나면 하시는 얘기가 좀 비슷합니다. 사실 교회 나오면 저는 안티 크리스천이나 청년들 얘기할 때 그냥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데리고 오라고.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냥 맹목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안 그렇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교회 안에 이제 우선 오면 내가 안티 크리스천이더라도 교회 안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교회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 보니까 세상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거 생각만큼 그렇지만은 않구나. 교회가 천사들의 모임은 절대 아니구나라는 사실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교회 안에는요 변하지 않는 고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고인물들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닮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 자체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우리가 진실로 그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신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질을 가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그러한 자질을 가질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 하건 간에 여하튼 우리가 다 다른 삶의 이야기를 살아내더라도 누구 보기에 좋은 인생 사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그래서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좀 하나님 눈치는 보며 살아가셔야 된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눈치 보며 살아간다면 그 세상의 눈치 보는 것보다는 더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며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좋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사 되셔야 되고, 참 좋은 음악 하는 사람 되어줘야 되고, 또한 직장인, 좋은 자영업자, 이렇게 좀 성공한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그 의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어떠한 쉽게 하면 일용직 그런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되기 위하여 오늘도 그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이죠. 누구도 여러분
완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다시 처음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지는 것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성장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장의 목적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목적,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모양대로 우리도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내용은 이것이고 성장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야 내가 닮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장의 과정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단수로 나오지 않고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갈 때, 그때 배우고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니? 이게 복음 전도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 그 전인격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궁금해하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그 지점으로부터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그냥 영적인 한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어깨에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헌금 많이 내는 것으로 내 직분으로 나를 이제 확인받기 원하는 거, 교회에 내가 감당하게 되는 봉사로,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 이거 직분자 저 같으면 이게 사실 직분 받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내가 특별히 인정받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백독했다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헌금 더 많이 내면 예수님 더 닮아가셔야 되고, 교회 안에 봉사 더 많이 하면 더 예수님 닮아가셔야 하는 것이고, 내가 중요한 임직의 자리로 부름받으면 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 그렇게 많이 읽으면 그 성경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더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삐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삐집니다, 여러분한테. 내색을 좀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도 제 마음에 100점이죠. 아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삐지는 순간 없겠어요? 제가 삐지는 순간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잘 듣고 변화하시면 좋은데, 안 변하시면 저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섭섭하게 되어지고.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좀 문제 생기는 일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비교하니까 남들과. 남들과 비교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그때부터 문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게 되어지라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막상 좀 관계 가운데 실망하거나 때로는 좀 이렇게 상처받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여러분 잘 읽으셨죠? 교회 안에 귀신 한 놈 돌아다닌다. 뭐 어떤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섭섭 귀신 있다.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가장 강력한 귀신, 섭섭 귀신. 전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섭섭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섭섭하지 않다.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섭섭한 일들도 있고 시험에 드는 일들도 있고. 이게 저는 때로는 그 생각은 의도가 전혀 없는데, 목사로서 저는 의도가 1도 없는데 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제가 내려야 되는 결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결정 가운데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 서운해하시거나 표정이 변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저는 그때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뭐냐면 반응하지 않는 게 그분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냥 별로 없긴 하지만, 전제는 별로 없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 대부분 이게 다 오해인데 저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데 참 몰라주신다고.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한 일이 너무 많으면 누가 손해요, 여러분? 결국 말씀하세요.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여러분. 내가 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일 있을 수 있다. 대신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원리대로 가능하면 해지기 전까지 좀 해결을 하세요. 마음 상하는 거. 근데 그거 안 될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불 덮고 자다가 갑자기 잠결에 막 입을 팍 차낼 때가 있어요. 이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잠자가다라도 내 안에 좀 서운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일주일 안에는 그래도 해결하자. 이거 안 되면 우리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여러분 털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 계시냐고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성경 읽기나 예배 참석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충분히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는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가장 아주 작은 부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에, 그러니까 먼지가 풀풀 나는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성장하셨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 30년 동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 30년의 삶이 우리의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30년의 생략되어진 30년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예수님은 우선은 직업이 뭐셨어요? 가업을 이어받으셨으니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수의 일을 어떻게 배우셨을까요? 뭐가 어렵냐고 여러분.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아버지에게 배웠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버지 배우면서 그렇게 그 가난한 목수로 그의 일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아버지가 일찍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보이는데 편모스라에서 예수님은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 성장의 과정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롯이 살아내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쇼킹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성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함이 필요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들과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학교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시편 42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이 목마르다라는 거, 배고픔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신 게 얼마나 귀합니까? 목마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수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 내 인생의 갈급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게 되어지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목마름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사실 라틴어로 비지오 데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갈망이 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보세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라는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과 같이 되어진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과 닮아지게 되어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일상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진다. 이거 목적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시선 빼앗기게 되어지고 쓸데없는 딴짓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어떠한 결정의 원리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분명해졌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장의 동력,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성장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좀 종교적인 형태에서 헌신하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자리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시기보다는 그의 삶의 자리에 머무셨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 그가 나누었던 삶의 자리는 성전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자리에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존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생명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 과정, 이걸 성화와 영화로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이루실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한다. 우리가 이거 사실 이미 공부 다 했어요. 이거 여러분 앞에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되어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믿음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역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세히 또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그대로 다 갚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이건 갚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 여러분 법적인 용어예요. 이게 법정에서 의롭다, 우리가 선고받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 그럼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 대답하죠.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기 중심적일 수 없다.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전부가 되어질 수 없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25절 표현대로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진다.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그냥 두 번이나 강조해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게 되어졌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은 3장과 4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첫 번째,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맡긴 담을 허무신 하나님, 우리의 갈라진 죄로 인하여 갈라진 그 틈을 예수님께서 메워주시는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안식과 샬롬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2절 말씀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데, 이제 그 은혜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 정말 힘든 순간들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근데 그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생각에서 되게 자유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으로 벌 받아야 되면 그냥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됨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지만 오래 참음의 결과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지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거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격지심 갖게 되어집니다. 죄책감 갖게 되어져. 이거 성경의 선언과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무언가를 좀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일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을 내 안에서 찾아내고 내가 잘못하고 좌절하고 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심판하는 일도 절대는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부정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을 스스로 심판하지 마시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 이거 뭐 안 믿어주시는가?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샬롬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서 있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샬롬,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이제 방향이 바뀌고,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로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구약의 가장 유명한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영어로는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와의 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여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의 기초와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의 근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끝납니다. 믿음으로 끝납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이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교회 다니고 성장하면 감정대로 좀 행하지 않는 거, 내 느낌대로 행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의 오감이 중요한 게 아니, 우리의 오감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은 충분히 왜곡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릴 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사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시절이잖아요. 워낙 이 세대가 모든 것의 기준이 개인이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원리보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감정, 그런 나의 느낌 같은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레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좀 부정하고 우리의 어떤 오감으로 느끼는 상황들을 좀 부정하는 연습들을 믿음을 통해 좀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면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느껴져야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지고 은혜로운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느낌이 아무리 팍팍 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공부 가르칠 때 제가 청년들한테 말씀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때는 지적 활동이 가장,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지적 활동이 가장 좀 활발할 때니까 청년들하고 막 수련회 가면 뭐 3일 4일 동안 계속 그냥 말씀만 공부해요. 근데 애들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잘하는 아이들과 잘하지 않은 아이들이 분별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좀 말씀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 아이들은 가끔씩 제가 일부러 좀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 구원파 이단들의 대표적인 어떠한 그 설교자들, 그
구원파의 그 이단 목사들이 설교한 내용들 중에서 좀 좋은 그냥 감동받을 만한 글들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그러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은혜 받았대. 예. 거기 보면 뭐 교회론이나 구원론이나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은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그릇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느낌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진리에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목사님 강의하는 게 잘 안 들어온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이 목사님께서 준비를 덜 하셨나? 기도를 좀 안 하셨나?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제 잘못 없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사탕 하나 드시고 준비하고 또 오셔서 열심히 찬양하시면서 내 마음을 좀 열어 놓으시고 그렇게 좀 하셔야죠. 이제 믿음의 원리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믿음의 진리는, 내용은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저는 구원의 실체라고 믿는 거예요. 구원의 정말 중요한 리얼리티.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바로 믿음의 행함, 역사와 사랑의 오래 참음과 소망의 인내로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우리의 구원의 실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 행함.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다. 이거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나 바울 사도나 똑같이, 야고보서나 로마서나 똑같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말씀 앞에 부분만 보면 이신, 칭의,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만이 중요하다,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내용은 뭐예요? 다 행함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하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거 다 믿음 없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진리와 믿음과 행함과 변화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잖아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진리.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행함.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 변화가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전 과정으로 봐야 돼요. 전 과정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이제 특별히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삶이 포함되어지는 것, 관념에 머물지 않는 것.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해석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 안 나타나면 다 말장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책에 도표 재밌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리가 되어지는데,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너무나 잘 돼. 이게 여러분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조금 잘 나가는 거나 못 나가는 것이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에 대한, 상황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에 매이지 아니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샬롬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 반응, 행함.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잘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게 돼.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 믿음은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나를 이렇게 버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실제하는 반응, 행함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진리에 반응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계속 알아가면 믿음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믿을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믿을 것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면 우리의 삶에 뭐가 많아져야 돼요? 믿을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들어와.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뭐도 많이 나가야 돼요? 믿음의 결과가 되어지는 행함도 많이 나타나야 된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일이 선명해지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문제를 의지력의 문제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의지로 안 된다고요. 이거 나의 의지만으로 안 돼. 우리가 독한 마음 묻는다고 우리가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내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이거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오늘 어려워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순간들. 근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구원의 증거가 날마다 명확해지니까 그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일비일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자랑할 것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불의와 또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불의에 가세하지 않는 것이죠. 정의를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해지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핵심이 이게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 믿음을 너희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마누엘 하셔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믿음을 통해서 내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가 바로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실천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내가 계속해서 배워가면 이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제2의 어떠한 본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여러분 애굽의 사슬에 매여 있었던 옛 기억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들이 남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은 그 정의를 사랑을 통하여 드러내시는데 내가 그냥 정의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서 옳지 못한 것에 대해 내가 분내고 화내서 저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낸다고요. 근데 결국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게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 방법을 즐거워하실까?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분내고 화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했다면 기꺼이 내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사과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을 행함으로 연습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것만 조심해도 교회 안의 문제는 뭐 95%는 없어질 것이다. 한 가지만 따라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혀에 재갈 물리자. 예배를 더 준비하지 말고 혀에 재갈 물리자. 이게 여러분 이거 혀를 훈련하는 것만 잘해도 교회 안에서 큰 문제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집에서 저는 중요하죠. 좀 교회에서 혀에 재갈 물리고 가능하면 좋은 말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교회에서는 잘 되는데 집에서는 잘 안 돼요.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거기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혀를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그냥 감정 안 좋을 땐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너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집에 가세요. 그냥 교회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니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여러분 구분해야 돼. 그리고 사람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관계의 문제는 우리의 그릇된 언어 습관 때문에 비롯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거 잘하면 돼요. 혀에 재갈 물리고 이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이제 임직하게 되실 분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 조심하겠습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배 얘기하는데 그리고 제가 열심히 모범을 보이셔야 돼. 예배 시간 여러분 직분자들이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목사님은 괜찮겠지. 여러분 직분자들이 예배하고 설교할 때 들어오시면 방해돼요. 제가 그래서 순간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분은 왜 지금 들어올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섬김이나 봉사의 자리에서 조금씩 늦으시는 건 이해돼도 최대한 빨리 일들을 정리하고 이게 여러분들은 좀 늦게 들어와서 설교하기 전에 바로 앉아서도 예배 은혜 받을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과 그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들이 좀 불편하거나 그럴 땐 모범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 그럼에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를 주시는 건데 예배는 여러분 준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벨과 노아처럼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 일할 자리가 왜 없나? 저는 일부 예배 때 저는 가끔씩 마음 불편한 게 일부 예배 중고등부실에 우리 전도사님 준비해서 걸어놓으시는데 그 뭐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방 있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하시는데 아무도 없던데 맨날 맞죠? 아무도 없어. 근데 좀 권사님들 다른 거 못하시면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시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일들에 좀 동참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가장 불편해요. 하나님 다 보시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는 누군가 마음을 다해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임직자나 직분자든 예배 늦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저는 또 얘기 못할 거야. 강단에서는 담대히 말씀 전하지만 개인적으로 얼굴 보면 예배 왜 늦으셨어요? 얘기 못해요. 원로 목사님 시대가 좋아요. 원로 목사님 예전에 보면 예배 시간 주무시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장로님이고 누구는 다 이렇게 세웠잖아요. 네? 권사님 일어나세요.
주무시니까 그 일어나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저희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많이 그랬다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내 예배 시간에 정말 좀 어쩔 수 없어서 음료 같은 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거 습관되면 안 되긴 하거든요. 공연장에도 사실 음료 안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뭐 연주 같은 거 보러 갈 때. 근데 그냥 당연히 커피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저는 임직자들은 하면 안 된다. 직분자들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마시라. 그분은 그렇게라도 들고 와서 예배 시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귀한 일이다. 그러나 직분자들은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도 좀 피나는 연습과 훈련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나 당회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렇게 그 샘플링할 수 있는 내 삶과 가까운 그러한 목양자들, 여기 제공은 중간 지도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직분자들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거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이거 말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의 직분자는 이 일을 열심히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교회 안의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의 증거와 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양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직분자 세울 때 보통 우리가 신앙 고백 첫 번째 확인하고, 근데 저는 이게 제가 확인이 다 안 되니까 본인들이 다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고백하셨으니까 세우는 것이긴 한데 저는 충격받은 적 많거든요. 예전에 안수 집사님 중에서 안 믿어주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럼 안 해야죠, 여러분. 안 믿어주시면 안 해요. 예수님이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안수 집사로 교회를 섬기냐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거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믿어주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안 믿어지면 신앙 고백 확실히 해야 되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먼저 할 때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당회원들 우리 위원회에서만 확인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헌금도 함부로 확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11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낙원교회 임직자들 세울 때 11조 안 하는 분들은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돈이기 때문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진,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자는 얘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기도하자는 얘기 하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구역장님이 구역원들한테 11조 안 드려도 된다라고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서 교회 안에 좀 문제가 됐어요.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 구역에 들어갔다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자기 안 하면 되죠. 내 신앙이 연약해서 내가 당장 살아가는 데 바빠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가지면 되죠. 다른 사람들까지 어디에 그게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율법은 그렇다면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율법을 세우셨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율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11조가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법, 성결법, 그다음에 뭐 성막,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뭘 보여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1조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10에 뭐 2조, 3조, 5조 드리셔도 좋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구약에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그 비겁한 자기 핑계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이 분명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있긴 하니까 이미 그 전에 율법에 그 전에 11조의 가치가 세워지긴 했지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내가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11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여러분 생활비에서 드려야 되냐고 아니면 내가 번 전체에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자 수익은 어떻게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아니 뭐라고 얘기하냐고 제가. 이자 수익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뭐 이율이 어떻게 올라. 여러분 그거를 제가 정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따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냥 증명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결국 우리의 지난 삶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행동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이 조금 바뀌면 습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습관이 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전 삶이 인격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움받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증명하시는 귀한 직분자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임직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일시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진작으로 바뀌었다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때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 깨어져 나가고 새로운 습관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연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 우리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신앙의 가치와 진리를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연습하시는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길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하시는 삶의 모든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저희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세상이 전부인 양 내 마음대로 살던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따라 이제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앞에 저희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열심히 깨닫게 하시어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갈 수 있는 이 멋진 여정 가운데 들어왔으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여 그 진리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습관과 내 인격과 내 인생 전부가 바뀌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저희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부러움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별 모임, 팀별 모임 가지시고 오늘도 평안히 돌아가시죠.